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낚시하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 큰 물고기를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냥 작은 물고기만 바구니에다가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니, 큰 물고기를 왜 자꾸만 놔주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친구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있는데 그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 이 큰 물고기는 우리 집에 있는 이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할 수 없어. 참 우스운 이야기죠. 큰 물고기면 물고기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 될 것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 그 공부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소유한 것으로 바라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바라보는 문제 때문에 인생이 아주 갈리게 된 모습이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축업이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조카 롯은 무엇에 따라서 보았습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보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보았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보고 내 욕심에 따라서 보게 되었을 때 조카 롯은 자기 눈에는 무엇밖에 보이지 않았냐면 소돔 땅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보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교회에는 먼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해. 우리는 너무너무 서로를 이해해줘. 우리는 참 따뜻한 공동체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또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내 생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욕심으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비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그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파란색이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파란 하늘이 바로 하늘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하늘의 세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세계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요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어제 전도대가 모여서 우리 우성미사타워 이 주변을 청소하였습니다. 청소하는데 주변이 이 공사 중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또 영락교에서도 이제 두 분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주도를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참으로 귀한 수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로서 우리가 나가서 이 전도 활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 단어는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고치더라 라는 이 말씀에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비전, 꿈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고침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질 수 있겠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함께 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원하고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더 많은 강함을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나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튼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진 강함, 힘을 가지고 내 주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가는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있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면 가족들 모두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어머니가 힘이 있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다 가족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이고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어떤 가정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더 크게 할까 해가지고 그 가정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자식들의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나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침받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기 6장이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만의 자기 판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밀폐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밀폐된 곳에서 밀타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밀타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게 돼요. 그래서 밀타작은 포도주 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밀타작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겨들도 다 날리게 되는 것이고 이 알곡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온 사방이 갇힌 밀실 같은 곳에서 타작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추수 때만 되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침략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한 밀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추수한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실과 같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생각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자꾸만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잘 타작해서 내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두 마디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 기도원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보면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원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른을 보면 인사 잘하면 겸손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사기서 8장 2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대장이 되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막 나서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지아에 거절합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의 왕이 됩니까?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드온이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기보다 형편을 보기보다 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결심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그러한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이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의 침략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따집니다. 이 왜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16절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6절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미디안 족속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야 될 수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을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터넷이 우상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인터넷을 봐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간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시간만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만 있으면 내가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시간만 있으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간을 절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줄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머리에 무엇이 감싸냐면 우상이 감싸는 거예요. 내 머리를 우상이 감싸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계시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지막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칼로처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은혜의 시작, 모든 축복의 시작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내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맛배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맛배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양털이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게 되면 이 양털만 적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양털만 적고 땅이 말랐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내릴 때에 땅은 적게 하시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땅도 젖는 것이고 양털도 다 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맛을 보여주시냐?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바울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점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때로는 이 자연적인 역사로만 내 문제가 회복이 안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들어와야만이 내 문제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언제 초자연적인 역사가 들어오느냐? 바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넷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디안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벌써 4대 1로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대의 수를 줄이게 만드십니다. 이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다 돌아가게 하라 했을 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었으니, 훈련을 받았으니 그 물가에 벌컥벌컥 입을 대고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0명만은 벌컥벌컥 대고 얼굴을 그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300명은 손에다가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만 추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의 숫자는 300명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수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확 줄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만 줄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져야 나의 미래가 튼튼해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야 내 힘으로 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오히려 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질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작아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작아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작아지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기댈 게 없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생명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거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것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자기를 따른 사람이 300명밖에 없고 자기가 대적할 사람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 그가 기대하고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붙들고 있게 되었을 때 이 기도는 놀라운 방식으로 적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무기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 세 가지로 그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하나는 고침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인해서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약함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고침받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이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게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자리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함께 가는 교회 식구를 기도원 300용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가는 교회에 올 때에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회복이 되고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능력의 역사, 저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오늘에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고침받고 오늘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인터넷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육신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